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되돌아보니 오늘이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넉 달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에 교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또 아니면 다음 주까지 현장 영상 예배 드리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오픈해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또 현장에 있거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그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
애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 주님을 열방 중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만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김정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They say sometimes you win some, sometimes you lose some, and right now I'm losing bad. I've stood on the stage night after night, reminding the broken it'll be all right, but right now, I just can't. It's easy to sing when there's nothing to bring me down, but what will I say when I'm held to the flame like I am right now?
They say it only takes a little faith to move a mountain. Well, good thing. A little faith is all I have right now. But God, when you choose to leave mountains unmovable, give me the strength to be able to sing, "It is well with my soul."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f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I know the sorrow and I know the hurt would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And all God's people say, Amen.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물질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주신 말씀을 잠시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오페라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즘 뉴욕의 브로드웨이 쇼나
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마 연말까지는 리오프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내년도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렵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비즈니스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공연계도 참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모세의 인생을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오페라나 뮤지컬이 3막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세의 삶의 스토리는 정확히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나 뮤지컬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막은 출생 비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의 한 아기가 극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당시 히브리 노예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최하층 계급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출생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애굽의 왕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과 또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왕궁의 모습도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진기한 애굽의 진기한 음식들을 먹고 또 아름다운 이국적인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화려한 파티 이런 것들이 묘사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우정을 나누고 경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1막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좀 장성해서 애굽의 왕궁을 벗어나서 우연히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실랑이들을 보면서 한 소동에 말려들어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우연히 죽이고 만 그러한 사건. 그것으로 1막의 내용은 채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엘리트 코스의 길을 달렸습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애굽 최고의 학문과 지도력을 배웠죠. 모세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최고의 신분으로 자신감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1막의 절정은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 모세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모세 자신이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을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고, 또 자기 정도 되는 사람이 나서기만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떠받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만하게 보는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 이것이 바로 일막을 살았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2막으로 들어갈까요? 2막의 무대는 거칠고 고요한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진귀한 음식들이 없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없습니다. 파티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양과 문화, 이러한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막의 뜨거운 햇볕과 거친 바람, 그리고 긴 세월 동안 황량한 변화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모세의 유일한 벗이었을 거예요. 광야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야엔 모세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일막에서 가졌던 그 모세의 확신과 자신감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고, 급기야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야 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바디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노바디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긴 절망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죽음만도 못한 그러한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절정이 바로 호렙 앞에서 한 뜰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인하고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모세의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고, 이제 내가 너로 애굽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겠노라. 그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명령하시고 사명감과 더불어 능력을 부여하신, 그때부터 이제 남은 40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섰던 모세, 그의 남은 40년의 삶은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
그의 지도력의 원천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바로 기도, 말씀, 순종,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계속되는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모세는 왕관 바로의 대적, 홍해의 딜레마,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원망과 불순종, 마라의 썸물, 또 대적자들의 공격, 광야의 위험, 이러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또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질적인 산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등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살았던 40년이요. 그 다음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룬 40년이었다라고 무디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세 가지 키워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마라의 샘과 엘림의 샘을 거쳐서 또 신광야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장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목이 마르다라고 물을 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또 짐승들도 목이 말라서 막 울부짖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시비를 벌이고 다투고 짜증을 내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해서 건져낸 지도자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황에서 마라의 샘물과 엘림의 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러내 주었던 모세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였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자라고 홍해 앞에서 기뻐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자 어느새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어떤 구체적인 손실이 돌아올 것 같으면 가차없이 외면하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로 치려는 이 다급한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사실 모세는요,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야에서 살아나는 비법을 이미 익혔던 사람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헤아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지금까지의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서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대로 믿고 따랐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 또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들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장로들, 그 장로들과 함께 앞으로 호렙산까지 가야 하는데 그들 앞에서 반석에 물을 치라고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just in case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자신의 리더십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이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담과 불안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단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본능에 맞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떤 부담을 다 넘겨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쉽고 편하고 본능에 합당한 방법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토로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우연히 나에게 찾아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작스럽게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 딜레마적인 상황, 또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던, 그래서 마라의 샘이 나타난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굶주리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입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뭔가 다른 일로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 현실에 가두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캐치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구하는 단계,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기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자막 잘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보이는 4가지 반응.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 네 번째,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은 이 4가지 반응 중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스테이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모세와 같이 산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막 인생을 물론 모세처럼 40년, 40년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3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정 하나 스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무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힘든 이막의 인생을 사실 다 살았어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또 성경을 보더라도 바로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다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일막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채 살았던 사울입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정말 출생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율법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비교될 수 없었고 그래서 정말 자기만큼 완벽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일순간 제3막으로 건너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막 인생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바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추어지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인, 주도적인 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의 눈이 멀어져 버렸을 때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며칠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막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또 그러한 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막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산막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바나바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디파인했습니까? 규정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산막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힘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이막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산막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막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산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120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1막, 2막, 3막 가운데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3막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남은 생애를 3막 인생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산막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산막 인생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기도, 말씀, 순종. 여러분 이 세 가지 승리의 키워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세의 산막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버틴 것 같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오늘 설교 후에 나눔 질문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이 나가는데 이 질문 잘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그렇게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질문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유튜브 아래에 보면 그 노트란에 이 질문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살았던 산막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를 살고 있습니까? 삶의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믿음 있는 삶, 그것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작은 삶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점철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다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7월 27일에 공군으로 입대합니다. 군대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우교회 성도님들